다윗을 안심시키는 요나단은 제목으로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과 또 사울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 영이 감동하심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그 다윗 체포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영에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다윗과 사무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무장을 해제하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참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의 이 영을 부으심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다윗도 살리고 또 사울 왕과 사울의 군사들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우리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생각으로 단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져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있던 라마를 떠나서 오늘은 그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갑니다. 참 기브아로부터 멀어져도 모자랄 상황인데 다윗은 라마에서 다시 그 사울의 왕궁에 있는 라마 기브아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호랑이 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그 다윗이 어제 이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 하는 사실을 사울의 첩보망이 금방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첩보를 따라서 이제 이 라마의 군대를 순식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기브아로 이렇게 다윗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사실도 금세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즉각 체포되고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놓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다윗이 기브아로 온 것이죠. 왜 이렇게 다윗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기브아 사울의 왕궁이 있는 성읍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계속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이렇게 쪼여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또 요나단에게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 기브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대, 요나단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요나단이라면 나를 도와줄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기대는 이렇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만난 요나단은 다윗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윗에게 더 큰 위로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면 먼저는 다윗의 이 하소연을 들어주죠. 1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아주 항변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너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나를 죽이고자 애쓰는지, 또 그러면서 참 자기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답답함을 요나단에게 호소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린 일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현재 신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과 힘듦을 그는 지금 요나단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묵묵히 이런 다윗의 답답함에 대한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앞에 와서 다윗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호소할 때 듣기가 좋았을까요? 아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답답함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2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네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리고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다윗을 위로합니다. 참 이렇게 다윗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먼저 다가간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또 다윗이 아직 일반 신하일 때에 직접 그 다윗과 친구를 맺어준 것처럼 요나단이 맺은 것처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 앞에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의 요나단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힘듦이 있을 때에 다윗이 그 요나단을 찾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나아갔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하든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인생에는 늘 참 감사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요나단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두 번째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을 구체적으로 돕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부터 우리 5절에 보면 매월 초하루에는 그 왕궁에서 벌어지는 월삭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월삭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월삭에는 잔치를 벌리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크게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잔치에 다윗은 자신이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루 이틀 3일을 비울 때에 이 다윗의 그 불참을 보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은 어디에 갔는가라고 물을 때에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대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족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요나단이 대답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이 3일간 잔치에 빠진 것을 듣고도 좋다 하면은 다윗이 평안할 것이고, 만약 사울 왕이 노하면 그래서 이 노하면서 이 다윗을 해치고자 한다 하면 그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마음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는 사실로 알고 자기가 도망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요청한 것은 요나단에게 다윗의 그 행방에 대해서 그렇게 사울 왕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요나단은 기꺼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반응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다윗이 어려움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참 여기서 요나단은 참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 때문에 또 이런 다윗을 아끼고 도우려고 하는 요나단 때문에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에 그 많은 힘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 다윗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요나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실제적인 문제는 아마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그때 이미 십자가와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이 땅에서 허무해지지 않고 이 땅을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실제적인 은혜들 또 실제적이신 도움들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참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나아간 요나단에 나아가서 만난 요나단 역시 이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또 다윗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또 이렇게 동의해 주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요나단 같은 우리의 주님에게 더 힘써 나아가고 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실제적인 도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